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남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표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표로 받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처음 사랑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1세를 통하여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게 에스더 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70년이면 2세에서 3세까지 갈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포로였고 아버지도 포로였고 자기도 포로였는데 그 70년의 찌들린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어느 정도 재건을 한 다음에 성전 올라가며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126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찬송은요,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이었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이스라엘의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정말로 얼굴을 꼬집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고 우리의 입술과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었고 그때 이웃 나라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말 큰일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라는 한마디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쳤다는 거지요. 이런 감사와 감격을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는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보라라는 감탄사가 되어 있어요. 보라. 이 말은 기대하며 바라보라라는 거거든요. 기대하며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좀 기대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여 주신 일들이 조만간에 펼쳐질 것이니까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19절 후반부터 20절을 보니까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중간부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 내가 큰 일을 행할 건데 너희가 그거 아직 느끼지 못하니? 감 못 잡았니?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줄 거야. 삭막한 사막에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물을, 그 생수를 먹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은 막막한 곳 아닙니까?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그냥 모래만 보이는 곳이 사막이에요. 제가 몽고에 갔을 때 고비 사막 입구를 갔었는데 진짜 엄청난 사막에 딱 들었으니까요. 제일 처음 느낌이 뭐냐면 답답해요. 근데 이 몽고가 고산지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산지대가 3분의 1이고 그리고 또 양들을 키우는 초원지대가 3분의 1이고 그리고 3분의 1이 고비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 지역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초원을 가잖아요. 그렇게 눈이 맑아요. 시야가 확 트이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사막에 가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이 사막 끝도 절도 없는 이 황약한 사막에 강수가 흘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먼지 펄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아멘. 메마른 광야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마시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연 만물이 다 솟아있게 되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는 이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각나나요?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강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쳐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 수장되어 진멸되어 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 5절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바다였던 홍해가 갈라져서 메마른 땅이 되었고 그것을 건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이 사건을,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이 정말로 꿈같은 일들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체험하면 찬양 안 나오겠어요? 감사 안 나오겠어요? 아직까지 체험들을 안 하셔서 긴가민가한 가운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절에 5절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물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기적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죽는 것을 더 기뻐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지? 건넌 게 더 기쁜 일 아닌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약 400년 가까운 시간을 종살이하면서 피라밋을 졌거든요. 엄청나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진짜 돌을 구라고 얘기해 놓고 불 지필 수 있는, 굴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 지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주지 않고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하면서 막 채찍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학대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절규를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약속 붙잡고 막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노동이 끝나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어야 되는데 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찌들인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잠 안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장실 가서도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고,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절규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홍해를 걷는 기쁨보다 자기들 400여 년을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400년이면 10대가 넘는 사람들이 대대손손 종살이란 거거든요. 진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들의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하면서도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면 어떡하지? 또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수면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이들은 진짜 기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구나. 한번 쫓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구나. 여러분, 다급한 빚을 2, 3천만 원 갚았어. 근데 아직도 2, 3억이 남았어. 그러면 2, 3천만 원 빚 갚은 게 기쁠까요? 2, 3억 빚이 남은 것 때문에 아직도 짐이 있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그걸 완전히 청산했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발 뻗고 자겠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는 걸 보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구나 하면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제는 좀 이 상처에서 벗어났는가 하면 또 누가 상처를 또 줘. 남편이 죽었어. 이제 남편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편하겠다 했더니 이놈의 자식 새끼가 또 말썽이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생.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의 사건은 수천 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준과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600년이 지난 후에 시편 106편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시편 106편 9절에 12절을 보면 이 출애굽을 찬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신기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았던 기세민 이춘영 집사의 부부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의 문을 열으셔서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정동철 오일의 권사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안 믿는 보살의 입술을, 보살이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는데 정동철 집사가 갖고 있는 것은 땅 문서 600평짜리 3만 원씩 주고 600평짜리, 이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짜리 땅 문서를 그것만 하나 갖고 있었는데 1억짜리 매장과 보살이 예언해 적어서 바꿔치기 했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1,800만 원짜리 땅 문서하고 1억짜리 매장하고 보살이 예언해 줘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도 쓰시더라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3대 독자와 결혼했는데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어서 힘들어했던 김효은 집사에게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월요일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신방 간다고 전화하고 갔죠. 했더니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안 나와, 배를 눌러도. 그래서 열렸으니까 들어갔죠. 했더니 이만한 쿠션을 들고 기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게 그 이슬이 비쳐갖고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대.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압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문가에 와서 문을 열어놨잖아. 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미리 열어놓는 거하고 무슨 차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뭐냐면 3일만 작정 예배를 드리면 이거 애기 건강하게 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첫날 예배 드린 거 맞지요?
난 그 생각 없이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맞대.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만 예배 드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까지 치면은 3일이면 내일 모레면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아 이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서 오는데 거기가 11층이었나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내가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니 3일만 작정 기도하면 이슬이 멈추고 아기를 낳는다면서요. 아니 그냥 어떨결에 얘기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서 얘기한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목사님이 남자라서 모르는데 임신한 사람이 이슬이 미치면 유산인데 그거를 응답도 안 받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막 큰일 났다. 근데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사기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신 건데 그걸 내가 왜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애타면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저보다 우리 아내가 일 벌린 저보다 그 일 벌린 걸 구경한 우리 아내가 더 애 같아가지고 한 10배는 기도한 것 같아요. 나는 내 기도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 사모의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슬이 멈췄어요. 그래서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집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이 인테리어 목수였는데 기술자였어요. 근데 새 차를 하나 사가지고 산타페인가 하여튼 새 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새 차를 타고서 이제 작업 현장을 갔는데 열쇠를 꼽아두고 간 건지 뭔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도둑놈이 그 새 차를 가져가 버렸어. 일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부인한테 이제 너 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아니 애기 낳기 힘든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만 해도 차 잊어먹어도 나는 배부르겠네. 근데 그거는 또 상관없는 일이고 그건 이미 난 일이고 지금 닥친 문제가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생돈 날라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막 직장 갔다 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다가 한 3주인가 한 달 기다리더니 이게 보험회사에다 알아봤더니 도난을 해도 보상이 있다. 근데 이제 100% 보상이 아니라 한 5, 60% 보상이겠죠. 근데 이게 할부로 샀으니까 그 보상 받아봤자 할부 나가는 것만 중지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원 집사가 여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신고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가 한 달만 기도할게. 그러고서 차 찾게 해달라고 한 달만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다가도 그러면 한 달 기다려줄 테니까 만약에 못 찾으면 네가 책임져라라는 식으로 떠맡겼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이 한 달이지 매일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 달 기도가 마칠 무렵에 그 차를 훔쳐간 도둑놈이 덤핑 수출하는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중국으로 이 차가 간 거예요. 근데 중국 세관에서 걸렸어.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임시 번호판이잖아요. 산지 며칠 안 됐으니까 임시 번호판을 안 띄고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고차를 매입을 했는데 왜 새 번호판이 붙여 있냐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도난 차량이라는 게 이제 경찰에 이제 저기가 됐으니까 이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천세관으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찾았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요, 그 남편이 지갑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넣고 있었나 보죠. 근데 현장에 일을 하면서 이제 돈 들은 지갑을 이제 달고 하기가 뭐하니까 차에다가 두고서 차 문을 잠그고서 이제 현장 일을 했나 봐요. 도둑놈이 원래는 차는 안 가져가고 지갑만 빼갔어. 그러니까 또 맨날 기도한다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또 원망하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김혜원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신분증 봅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쪽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에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훔친 지갑을 집어넣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남의 걸 줬네. 그래서 걸려서 또 찾았어. 사람이 하는 건가요? 그 도둑놈이 미련해서 그런 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김도갑 강도사라는 분은 3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약 23년을 어머니가 살았던 그 빌라를 그 전에 집값이 오르니까 팝시다 하는데도 나 아버지랑 이 집 샀기 때문에 안 판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산다. 막 그러셨다는데 어느 날 어머니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쪽은 1층이고 이쪽은 반지하였나 봐요. 그게 이제 무슨 지형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지 바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가봐. 여기서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내가 좀 낮에 양지 바른 곳이 이 집에서 좀 살아야지. 이렇게 좀 햇빛들이 덜 들으니까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같은 가격이 있으면 양지 바른 곳으로 좀 이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알아보니까 중동역 북부 쪽에 2층에 똑같은 평수인데 양지 바른 곳이 있는 거예요. 남양집이.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좋다고 하자고 했는데 판 가격과 산 가격이 딱 3천만 원 차이가 나.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겠죠. 그래가지고 딸들 다 이제 양반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거예요. 딸들 다 집에 보내고 아들 남게 한 다음에 도가봐. 내가 너 때문에 이 양지 바른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너 빚 있다며 이 남은 돈 가지고 네가 빚 갚아라.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빚을 갚았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짐 정리가 다 끝날 무렵에 이제 어머니 집에 갔어. 갔더니 울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도가봐, 내가 미쳤나 보다. 네 아버지하고 살던 집을 내가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 왜 팔았을까요? 3천만 원 빚 갚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간증을 듣는 자 되지 말고 간증을 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구경꾼 되지 말고 체험자가 되세요. 그 밖에도 우리 교회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사와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까? 그 이유를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러 역사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왜 체험케 하셨는가, 이 축복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시편 106편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시편 106편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 이게 목적이거든요.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던.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이 결과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러나, 항상 부정사인 그러나가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뭐였다고요?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게 문제예요. 11절 12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13절 14절에 붙은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 영광 돌리지 않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더 하는 욕심을 부리고 더 달라고만 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다 주셨는데도 그들의 영혼은 피폐케 되고 쇠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의 말씀이에요. 진짜 결론은 11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감사와 찬양과 감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피폐케 됐다. 쇠약하게 하셨다. 쇠약하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다시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출애굽 사건, 이게 이전 일이거든요. 옛날 일이거든요. 이거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래요?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그걸 기억하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왜 기억하지 말라 그러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 기억하지 말라는 원어를 찾아봤더니 빈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빈. 빈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말이었어요. 그 사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수고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간만 기다린다고 될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무관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한 해가 이제 하루 지났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하루 지났다고. 이 한 해가 살 날이 더 많아요? 지난 날이 더 많아요? 준비하세요. 1월 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세를 바꾸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소원을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라. 원망, 마음의 원망과 인간관계 트러블,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죽는 만큼 남편이 변화될 겁니다. 남편이 아직 덜 변화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덜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금년 전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할 겁니까? 기도하며 동참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과 덕을 끼치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 동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준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째, 올해의 표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딱 강단을 보면 딱 읽도록 교회 오면 저거부터 읽으세요. 그리고서 저거 붙잡고 먼저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력이 나쁠 것 같아서 아주 주보에다가 새겨놨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였지 생각 안 나면 주보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둘째,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뽑은 성구 말씀 있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면 성구를 뽑고 기도받을 건데, 각자가 뽑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한 350개 정도의 성구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똑같은 거 뽑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성구 영신 예배 기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뽑는 걸 보고 모든 사람에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몇 사람에게는 진짜 깜짝 딱이네라는 여러분, 각자가 뽑은 성구의 말씀을 성경 갈피에 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서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감동들이 와요. 아멘? 분명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들이 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되지 말고 바나바와 같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실 때 남에게 비교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의 기본 자세인 질성수와 11조 생활을 정립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가운데서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릇 먼저 마련해 놓고 주세요 해요. 여러분, 거지도 동냥할 그릇이라도 들고서 동냥하는 거지 그냥 이러지 않는다고. 체면 있잖아, 거지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정립하세요. 기본을 정립하세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 버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이 한 해 성경을 일독하기를 권면합니다. 나눠드린 2022년 달력은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도록 날짜 바로 밑에 무슨 성경 읽으라고 이게 적혀 있어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어떤 때는 시편 같은 경우 한 10장 읽는 시간 날도 있고 또 어떤 건 한 두세 장 읽는 날도 있는데 그 분량을 매일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요. 매일마다 읽는 분량을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해서 연말에 제출하세요. 아멘. 매일마다 빠짐없이 읽으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빠진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 꼭 보충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한 5분에서 10분만 성경 읽기를 하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권면을 삶으로 실천하며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다부진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환경 핑계대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일 행하시는가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안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살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정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새로워질 터이니 주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5가지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는 아버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강걸로 불구경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약속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또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아버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는가 늘 아버지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감동을 주실 것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머리 돌리지 않게 하소서. 잔깨 부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은 순수해야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세상 물결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안에 우리가 바라기는 성경 율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 목표로 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가 그동안 미진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11조 생활이 옳게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2년 한 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